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지요.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전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인치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더욱더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에 이르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니.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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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걱정과 슬픔은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님 온전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서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너무너무 감격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거둬들인 귀한 예물들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시 인사 나눌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허호영, 이선영, 허태원. 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방문자 카드를 이렇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싱어분으로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송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미리 김주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함께 특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이지요. 2월 19일 날 앤더스밀 베프티스트 처치에 좀 행사가 있습니다. 패스터 알 목사님이 행정 목사님이셨는데요. 22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음 주에 은퇴를 하십니다. 그 은퇴식이 1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2층에서 여러분들 우리 2층 우리 처음 예배 드릴 때 2층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군요. 여기 보니까 2층으로 가서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2층 가주시고요. 또 주소와 생년월일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내주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요. 저에게 주소 또 그리고 생년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 우리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건, 박진, 조하율, 최상민, 한재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재범 성도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액자를 또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표어를 우리 교회 비전을 써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글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글자 왜 나는 이런 거 주셨냐라고 불평하지 말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디자인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액자 놓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스 아이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상은 디렉터님과 패스터 클랩에 함께 가서 함께 공부를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잠깐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향기라고 하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책이죠? 말라기까지 한 주에 한 말씀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설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꿈꾸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 고민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는 각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창세기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김영준 목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구한 그 결과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설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시작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나요? 어떤 일들이 생각이 납니까? 처음 혹은 시작하는 거. 저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 그 모습이 지금 아련하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코도 좀 흘렸습니다. 앞에는 뭘 이렇게 붙였죠? 저 때만 해도 손수건을 이렇게 붙이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옷도 사주신 것 같고요, 가방도 새로 사주신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설렜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야, 나도 이제 누나들처럼 학교 가는구나.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잘 몰랐지요. 일단 학교 가는 거가 굉장히 마음에 설렜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때 어떻습니까? 처음 졸업식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초등학교 처음 졸업식, 여러분들 혹시 눈시울을 적신 분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 저도 말입니다,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송사가 있고 답사가 있었지요. 송사를 하는데요, 왠지 모르게 그냥 눈물이 좀 이렇게 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식장 분위기 생각나세요? 네, 신랑 입장할 때 우리 어르신들 결혼하신 분들 그때 생각나십니까? 신부 입장했을 때 우리 결혼하신 어르신들 그때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웨딩드레스 입으셨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주례 말씀 기억나십니까?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처음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느 공항으로 오셨습니까? 첫 느낌이 어떠셨나요? 누가 마중을 나오셨나요? 마중 나온 분하고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미국에서 어떤 꿈을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설레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처음 책,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설레는 말씀이에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쭉 지난 날을 보니까 하나 독특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뭐냐면 처음이었을 때, 시작이었을 때 항상 말씀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졸업할 때도 말씀이 있었고요, 결혼식 할 때도 주례가 있었고요, 공항에 왔을 때도 공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얘기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도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나요? 5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가 굉장히 길은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처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처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하신 거를, 앞에서 말씀하신 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첫 번째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and God said.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이오메르 헬로힘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뭘 하십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를 저보고 뽑으라고 하면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미 아는 것이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거를 왕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왕적인 명령이 있어요. 다스리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왕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왕이라고 해요. 영원한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 위임을 주셨어요. 그게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적인 명령이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왕적인 명령을 주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적 명령. 제사장이 하는 게 뭡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근데 왜 넘어갔죠? 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더 들었을까요? 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의미를 두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문제가 생기나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주변의 말들이 더 커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나를 멋지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라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는 그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요.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가인은 아벨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성경을 보니까 쫙 퍼지는데요,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한숨을 쉬십니다. 허탈한 한숨을 쉬셔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이렇게 죄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내렸을까요? 엄청 많이 내렸겠죠?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 눈물 같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눈물 같아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하고 애틋한 마음이 그 물로 표현됐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와 영어 번역을 참고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눈에 있는, 우리 번역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꽃을 보게 되면 자기도 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보면 노아도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노아도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가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사람입니다. 그 가족을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살아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후에도 사람들은 더 죄에 가까워졌죠. 좀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더 많아졌어요. 모였는데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고 저 나름대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결과론적인 거지만은 하나님을 감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양반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지난번에 있었던 홍수의 장을 우리에게 또 내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큰 탑을 쌓아가지고,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있는 곳까지 한번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감시해보자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흔들어 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엔 참 말이 많습니다. 말보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보다 말씀으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그 말로 유혹하고 현혹하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아브라함 링컨처럼 키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언가를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처럼 멋있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대통령, 리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가 왜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었는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빼놓지 않아요.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 링컨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유언을 했대요. 이 성경은 내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많이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의 보배다.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다오.
아브라함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 유언을 마음속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 말부터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책 하나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아브라함 링컨이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을 연구하고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여러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이 얘기는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성경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말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말보다는,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했던 말들보다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말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좌우명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소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복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심판 이후에 회복 프로젝트를 단행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밑줄이 막 쳐져 있을 거예요. 여기로부터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기초가 돼서 다윗 언약이 되고, 다윗 언약에서 새 언약이 되고, 또 아브라함 언약이 기초가 돼서 모세 언약으로 디벨롭이 되고, 모세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가고, 다윗 언약이 새 언약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빠질 확률 100%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이 될지라. 시작. 너가 나를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원어로 보게 되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인데,
언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복덩이야. 자기 자신을 향하면서 나는 복덩어리야. 시작.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가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되시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나름대로. 나 스스로를 내가 복덩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공손하게 두 손을 내미시면서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이왕이면 많이 하세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뤄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 약속이 참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100세가 됐는데 100살이 됐는데 거기에서 아기가 생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속이는 자야. 이름이 속이는 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요. 제 자식들 기도하면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네요.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에게 또 속잖아요. 속이는 인생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필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죽을 뻔했어요. 형들한테 그냥 노예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로 끌려간 그 이방인, 거기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애비 부모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산다고 살았더니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얼마나 위기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실수한다고 생각했으면 아들을 바치지 않았겠지요. 야곱도 하나님이 실수한다고 생각했으면 애굽에 다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지 않았겠죠. 요셉도 하나님이 실수한다고 생각했으면 감옥에서, 궁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저 타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말씀의 클라이맥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성경의 역사서 가장 위대한 찬란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울려 퍼지는 장엄한 그 양복,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가지에 비유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그 가지는 누구래요? 네, 너희가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잖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지잖아요. 최상민 한수 집사님하고 김재우 집사님하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기 와서 나뭇가지를 쳤어요. 왜 나뭇가지를 쳤을까요? 눈꽃이 내려가지고 그냥 다 나뭇가지가 부러졌잖아요. 약한 나뭇가지 부러집니다. 조금만 무거워지면 부러져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나뭇가지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바람이 불고 눈꽃이 내려가지고 얼음꽃이 내려가지고 무거워지면 다 잘라집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무엇입니까? 떼구르르 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막 떼굴떼굴 굴고 어떤 때는 통곡이 나오고요.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어라도 말씀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늬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말씀, 여전히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붙어 있고, 말은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늬만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모양만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걷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하시는 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며, 말씀을 이루시는 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살아가길 원하는 어린 우리 침례교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